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강산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하면 지금 사는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저는 3남매인데 아주 적게 낳은 편이에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다 4남매, 5남매, 6남매, 7남매입니다. 제 어릴 때 고향교회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은 딸만 7인 분도 있고 또 아들만 5인 분도 있고 저 어릴 때 나이가 평균 한 5명 정도는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산하제한 이렇게 포스터하고 표가 붙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제가 가장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잘 낳은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다. 많이 낳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향인지 모르게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둘만 낳고 또 하나만 낳고 또 요즘 통계를 보니까 한 번도 안 낳는 0.7명을 낳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재밌었어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저는 연년생입니다. 연년생. 제가 큰형, 1년 밑에 여동생, 그 다음에 남동생, 1년생이에요. 같이 자라는 거죠. 같이 자라는.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같이 자랍니다. 같이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또 제 동생은 저보다 머리도 좋고 등치도 좋아요. 제가 때로는 막 맞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제 아이스크림 먹다 보면 막 뺏어가기도 하고 막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지 아이스크림 제가 한 개 먹으면 2-3개를 먹는 속도가 빨라요. 자,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막 8남매 9남매 있는 가정이 있어요. 맨 위하고 맨 밑에하고 20살 차이가 나요. 티격태격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25살 형하고 5살 동생하고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왜요? 경쟁이 되지도 않고 상대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의 마음으로 동생을 다 이렇게 품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의 단계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체적으로도 이런 단계가 있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믿음은 신체적인 것과 똑같지 않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냐에 따라서 이제 초신자이냐 아니면은 중간이냐 아니면 성숙한 교인이냐 이게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어린 단계입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뭔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철학과 문화가 어떻게 이 기독교의 세계관이 다른지 처음에 몰라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해보고 세례받을 때 교리교육을 받아보니까 틀리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불안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주로 나 중심에 내 생각 중심이 아직 먼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먼저이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투정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잘 절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대신에 오히려 내 위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첫 단계는 무엇보다도 서로 잘 도와줘야 돼요. 이 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역자들과 또 구역장들과 또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이 서로 도와줘야 돼요.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성경책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믿음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부서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도 해보고 교제도 해보고 또 구역에서 같이 구역 예배도 드려보고 또 서로 나눔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또 교인 생활 하다 보면은 야 저분 정말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나의 믿음의 모델이야 이런 분이 보여요. 야 나는 저분 따라서 가야 되겠다. 나는 저분 같은 믿음의 사람 돼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이 청소년, 청년기에 접어듭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냥 배우는데 급급하는데 이제 청소년, 청년기가 되면은 가치관을 정립해야 돼요. 그동안 배워왔던 거, 이제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서로 상시될 때 과연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되는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내 감정, 현상을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스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수많은 유혹이 올 때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나의 본능적인 모습을 어떻게 내가 잘 절제하고 승화시킬 것인지 이거 같이 싸워야 돼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는 7번 넘어졌다지만 여러분 7번만 넘어지겠습니까? 70번도 넘어지고 700번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성숙의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에서 말씀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회개도 시키고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감동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이 모습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영적인 성숙한 부모님의 단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낳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자식이 나와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길러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도 힘들지만 아버지도 힘들어요. 아버지도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모멸감을 당해도 돈을 벌어야지 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열심히 잘하시지만 남자들도 많이 일해 줘야 돼요. 그러실래요? 안 그러실래요? 어머님은 당연히 애를 써요. 어머님 잘하시죠. 아버님도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자존심 다 버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제 성숙하면은 나 혼자 믿음만 지키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 또 나의 구역, 나의 선교회, 또 내가 포함되어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을 내가 책임을 가져야 돼요. 책임을. 나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하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잘 책임지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도 해주는 게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불렀으니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심지어 채찍을 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잘 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심지어는 권면의 말도 하고 충고도 하고 따끔하게 채찍질도 가한다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오래 다녔다고 다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많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는 순서가 따로 없어요. 믿음의 성숙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어떻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지금 전달을 해줍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믿음 생활에서 하면서 문제점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한 마음에 한번 돼보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만 해서 되겠느냐. 우리 이 교회의 지금 중요한 시점은 한 마음이 되는 거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마음을 같이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지금 혼란스러워요. 지금 분열돼 있어요. 야, 같이 한번 해보자. 자, 거기에다가 또 뭘 추가합니까?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요. 자,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겸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잘났어, 다 잘났어. 다 잘났어요. 내가 여성교회 회장이니까, 내가 무슨 부장이니까 다 잘났어. 겸손하게 섬기라고 지식 줬는데 다 잘났어요.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이를 낮추고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더 훌륭하게 여길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잘난 체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남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 배울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하기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 낮은 사람에게도 다 배울 점이 있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것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옆에 이웃집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 집은 대가족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 자녀들도 많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옆집은 신혼부부예요. 딱 둘이 살아요. 그런데 항상 큰 집에서는, 대가족에서는 항상 웃음꽃이 펴요. 깔깔깔 기레도 막 웃고 막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신혼부부가 항상 좋아야 되는데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지혜로워요. 싸우더라도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옆집에 갔어요. 띵동. 누구십니까? 옆집에 사는 새댁입니다. 들어오세요. 사과 한 산을 선물하고 이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보기에 저희들은 신혼이어도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이 집안은 맨날 웃음소리가 나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예, 우리 가족은요, 바보들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탁자 위에 있는 물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탁 엎질렀어요. 근데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제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하냐? 아니에요, 당신. 내가 물을 그 잔을 거기다 놔뒀기 때문에 당신이 한 거지. 내가 잘못했어요. 저 깊숙이다 놔뒀으면 당신이 안 할 텐데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서로 바보가 되니까요,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크게 깨닫고 그 다음부터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섬겨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일만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남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일을 일단 돌봐라. 자기에 대한 책임 있는데 해라.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교인은 교인으로서 일을 해라.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내가 만족한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먹는다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만족과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하고 같이 있는 분이 기쁘면 내가 더 기쁜 거예요. 나하고 관계하는 분이 잘 되면 진짜 기쁜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많은 귀여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채색 옷을 아버지가 지어서 입혔어요. 형들은 그 요셉이 싫은 거예요. 왜 아버지는 요셉만 특별 대우해주고 왜 우리는 해주지 않지? 근데 거기다가 또 요셉이 또 불을 질러요. 또 제가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이 저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이 저에게 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형들이 나한테 자기 절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 두고 보자. 너 한번 기회만 와봐라. 너 그냥 죽여버릴 거야.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보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저 멀리 도단까지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요셉이 뭐예요?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우는 거예요. 너 이제 잘 걸렸다.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옷 벗겨가지고 이 구덩이에다 그냥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놈 언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다행히 형 한 명이 야,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그냥 팔아넘기자. 그렇게 해서 애굽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가 했더니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받고 나의 꿈만 있었는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심지어 내가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런구나. 이제는 과거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내가 고난당하는 거, 심지어 형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지만 아닙니다, 형.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미 요셉은 다 용납하고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인간적인 그 미움 감정도 다 녹아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당연히 괴롭게 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거고 심지어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일만 돌보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더 값진 것은 뭡니까? 나의 미래, 나의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사업 잘해서 베풀자, 직장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물어보면 이제 꿈이 연예인 되고 싶다, 회사 CEO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면 좋은 삶이 되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요, 조금 더예요. 조금만 더 벌게요. 조금만 더 올라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선포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캐나다에 조지 프렌치라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 시간에는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선생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다리가 온전치 않으니까 체육 시간에 열애시켜주세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이 항상 참가는 하게 하되 그냥 구경만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고 4학년 때 새로운 체육 선생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체육 선생님이 오자마자 야, 너 왜 오늘 체육복 안 입고 왔어요? 했더니 예, 저는 다리가 좋지 않아서 예전부터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열애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다리가 아프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아프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장 체육복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와. 선생님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1년을 보내고 4학년 말이 되어서 이제 학교 운동회가 열리는 거예요. 매년 열리는 운동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회 하이라이트 뭐냐? 학교를 출발해서 마을 한 바퀴를 삥 돌고 들어오는 3km 정도의 마라톤이에요. 오래 달리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조지 프렌치가 또 선생님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는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장거리는 못 뛰어요.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저 마라톤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안 봐줬어요. 안 돼. 너도 학생이니까 뛰어야 돼. 다른 애들 다 뛰는데 왜 못 뛰어? 어쩔 수 없이 이 3km 마라톤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운동의 날 마지막 시간, 운동의 꽃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전교생 351명이 출전했어요. 조지 프레처 완주했습니다. 351명이 완주했는데 몇 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어려운 질문만 해요. 여러분 답변 못해요. 351명 중에서 몇 등이냐? 350등 했어. 그럼 끝에서 몇 등? 두 번째. 다른 사람 같으면요, 이거 뭐냐고 할 텐데, 이 조지 프레처는 요즘은 대한민국 만세를 부른 거예요. 와, 나도 해냈다. 사방팔방 큰 소리 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나도 해냈다. 나도 이겼다. 난생 처음으로 몸으로 한 경기에서 꼴등 안 나기 처음이에요. 조지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할 수 있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네? 운동을 시작했어요.
농구도 하고 또 테니스도 치고 운동은 다 시작했어요. 남들같이 잘하지는 못하지만 중간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어디를 갔냐? 캐나다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를 입학한 것도 대단한데 졸업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왔는데, 휴가 때 마침 자기가 나왔던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려가지고 그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테이블에 모여서 3, 3, 5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4학년 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친구 한 명이 들려주는데, 야 조지, 너 그때 351명 중에서 너 350등 했지? 그래,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근데 어떻게든지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운동회가 열리기 전날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윌리엄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아들도 이 조지 플래치하고 같은 반 친구예요. 그래서 이 플래치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아요? 소아마비에 잘 못 듣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일 운동회 때 마라톤 대회가 있지? 그 마라톤 대회 다리가 불편한 조지 프렌치도 뛰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는 다리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처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어서 아마 꼴등 날 가능성이 많다. 아들아, 네가 그 뒤에 뛰면 안 되겠냐? 그 조지 뒤에서 천천히 뛰어라. 이 아들 윌리엄은 초등학교 4학년 꼬맹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빠 싫어요. 나도 1등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데, 아빠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회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뛰었을까요? 조지 뒤에서 뛴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 그 듣고 뒤에서 뛴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꼴등을 난 거예요. 시간이 지난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이 조지 프렌치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휴가 복귀하고 군대에 다시 들어가서 국모님에게 가서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전까지는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창회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꼴등난 내 친구 윌리엄 어디 있어? 윌리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갔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장교로 근무하다가 몇 년 지나고 이제 빨리 애편을 했어요. 애편을 해서 이분도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빅토리아 로이스 장로교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 참 중요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분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잘 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자기의 사랑한 제자 이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결정하면서 편지를 써요. 자,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중간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나의 믿음 지키기에 너무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는 것만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의 일에 한번 힘써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남의 잘못, 남의 허물 보기를 즐거워하고 오래 기억하고 들춰내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또 봤다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덮어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을 나누어 주시고 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만족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잘 돼서 기뻐하고 이웃이 잘 돼서 기뻐하고 교회가 잘 돼서 기뻐하고 대한민국이 잘 돼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